평소와 맛이 조금 다를지라도 사랑으로 드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우리 또 안내를 받으시고 또 새가족실에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3절로 1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로 112절의 말씀 구약성경 893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셨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사랑들과 돌봄, 한결같은 그 따뜻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배우며 함께 자라가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배우겠습니다. 함께 자라가겠습니다. 네.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요, 가장 최근에 부모가 된 우리 영화부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생명을 주셨는지 참 감사하고 기뻐하며, 비록 몸은 피곤하고 지치지만 주신 귀한 생명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양육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어려운 것은 아직 영아인 작은 자녀들이 아직은 글도 또한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무엇을 나눠줘야 할까, 인지적으로, 감각적으로, 정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함께 나누어야 할지 부모들의 고민이 아주 깊어집니다. 그러던 끝에 이 영아들을 위하여서요,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크게 폭발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가르치고 또 그 사랑을 전할까 하던 중에 선택하는 놀이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감놀이입니다. 여러 촉각들과 여러 인지적인 이 기관들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며, 이 작은 영아에게 소리를 들려줘서 듣게 하고 만져서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오감 삼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손, 발, 피부로 다양한 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재질들을 온몸의 감각기관을 활용하여서 배우기도 합니다. 또한 흙, 모래, 물, 밀가루 등 다양한 촉감을 통하여서요, 아이의 세상, 아이의 세계가 온전히 넓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이가 그저 듣고 알고 아주 단편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이 아이의 마음과 삶과 정서가 정말 다양한 자극, 다양한 느낌으로 진짜 알고 배우고 사랑을 느끼기를 부모는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성품과 말씀을 배우고 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배우며 알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다양한 감각과 온몸의 배움으로 체험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배우고 정말 깨달아야 하는 우리의 감각 중에 오늘 이 시인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주신 가장 먼저 된 감각을 통하여서 말씀을 알고 배우기 원합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10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0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먼저 시인은 그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이 마치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면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놀라움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요, 말씀이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는가? 왜 말씀이 여러 빛이 있을 터인데 굳이 내 발의 등이라고 묘사되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적어도 더 찬란한 빛이어야지 않겠는가? 더 광명하여서 내 인생의 멀리까지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왜 시인은 이 시편 119편 속에서 말씀을 내 발의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성경시대 고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면 그저 기름을 채워 불붙인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 밝을까요? 밝지 않을까요? 어쩌면 멀리서 보면 그저 작은 등불, 작은 불빛, 작은 바람에도 쉽게 사라질 것 같은 작은 등불일 수 있지만 또한 기억하게 되는 것은 칠흑같이 어두움 중에는 작은 등불이라도 많은 어두움, 짙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 등불이 내 걸음걸음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둠이 짙게 내려깔린 내 인생의 어둠 속에서 등불 되는 것은 언제나 내 삶의 가까이 계심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내 발에 등불 됐다는 사실은요, 그 말씀이 작은 불빛밖에 되지 않는다, 멀리까지 비춰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가까이 계시고 내 모든 인생의 걸음에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말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말씀이 빛 비춰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예외 없이 함께 하고 계신다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걸어갈 때마다, 내가 어두운 삶을 살아내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의 등불을 따라 순간순간 신뢰하며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마음에 끌어안고 내 삶으로 경험하며 신뢰함으로 순간순간 걷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전 인생을 향한 청사진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디로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이 내 삶의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뜻을 구하고 말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빛 비춰주시고 등불 되게 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모하며 순간마다 인도함을 받는 이 말씀에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1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1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주 캄캄한 중에는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 무엇을 피할 길 없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돌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 피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비춰 주실 때에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우리 삶에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었던 수 없는 인생의 돌뿌리가, 또한 우리 스스로 넘어지고자 했던 죄의 수 없는 장애물들이 말씀으로 빛비추어 볼 때에 피해가게 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순간과 걸음에 등불 되어 주심을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내 인생에 빛 비춰 주시고, 그래서 수없이 넘어지고 부서질 수 있었던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 말씀으로 또한 내 갈 길을 펼쳐 주시며 걷게 하여 주시는 주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것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의 고백은요, 누가 뭐래도 체험에서 온 고백이 되며, 그가 확신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의 경험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진짜 자신의 삶에, 또한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등불 되었던 경험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으며 이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경험했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는 경험, 내 길에 빛이 되는 경험을 언제 했겠습니까? 무슨 마음을 품고 기억을 품어 이 말씀을 노래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의 경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 그의 마음에 품었던 은혜의 기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시인이 경험했던 내 발의 등이 되었던 경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었던 경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캄캄한 중에 길을 알 수 없고 향방을 알 수 없었던 광야에서, 생명이 없고 기댈 곳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해가 뉘역뉘역 지을 때에 이제 아무것도 기댈 곳 없었던 광야는 칠흑같이 어두운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지,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에 주님은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고, 때로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남고 또한 살아가야 할지 도무지 알 길 없는 우리의 삶에 주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또한 불기둥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그래서 그 짙은 어둠이 내려 깔리는 광야의 한밤중에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내 삶의 한 걸음 앞을, 두 걸음 앞을, 한 치 앞을
밝혀주시는 그 말씀이, 또한 그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합니까? 알 수 없었지만 주님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그 불기둥이 놀랍도록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꿈꾸지 못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눈으로 보았던 불기둥의 은혜였다면 그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경험했던 말씀의 살아있음은 어떻게 경험되었습니까? 짙게 어둠이 깔린 저녁은요, 어두울 뿐만 아니라 무척 추웠을 겁니다. 일교차가 어느 때보다 심한 그 사막지대에서요,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그들의 온 몸을 뜨겁게 달구었다면 해가 뉘역뉘역 지고 나면요, 떨어지는 그 온도와 체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한기가 그들의 마음과 삶에 가득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지 고민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불기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어떻게요? 그들이 싸늘하게 식었을 그들의 체온을 함께 온기로 둘러 덮으셨고, 하나님은 주의 사랑으로 감각하시고 촉각으로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가?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 도무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절망으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도 되살릴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의 온기가 불기둥 되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의 온기 될 줄 믿습니다. 그 열기가 온 백성을 살게 하며 걷게 하며 살아나게 한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의 부서짐이, 외로움이, 고독함이, 슬픔과 절망이 주의 사랑의 온기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이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내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 주의 말씀이 언제나 내 삶에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말씀을 본다는 것은 성경책 속의 문자를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감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과 마음을 느끼며 경험할 수 있기를, 감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먼저 눈으로 말씀을 경험하며 빛으로 경험하는 인생 되었다면, 또한 오늘 말씀은요, 그 다음으로 또 다른 감각을 말씀 가운데 누릴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감각인데요, 10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어떤 꿀보다 더 달콤하게 다가오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입맛이 써요, 안 써요? 그래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달하는 의미가, 그 진정한 인생의 영혼의 단맛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꿀보다 더 달달하는 이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미 꿀보다 더 단맛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 감미료가 일상이 된 우리의 삶에는 꿀이 그렇게 귀한가? 그렇게 귀한 단맛을 내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고대 이 문화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요,
단맛이 잘 찾을 길이 없고 단맛의 결핍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꿀은 무엇보다 큰 단맛과 기쁨 되었고, 이 꿀은 마치 풍요와 기쁨의 근본이 되는 것처럼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이 달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입 안에 느껴지는 미각을 넘어서 삶에 느껴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용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꿀, 인생의 단맛이 되고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시다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컴컴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경험한 사람들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빛 비춰주심 때문에 내 인생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꿀보다 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고백할 수 있다고요? 말씀에 살아있음을, 말씀의 인도하심을, 말씀의 빛 비춰주심을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인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에 주셨던 인도하심, 순간순간 가까이 계셨던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말씀은 큰 기쁨과 소망이며 즐거움입니다,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달다, 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은요, 또한 언제 쓰이게 됩니까? 누군가 사랑이 깊어질 때,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이 꿀이 비유하는 단맛이 우리의 삶에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금 문화와는 다르게 여러분, 이 영미권에서는요, 가장 친밀한 사람, 곧 이 부부 간에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불러보셨어요? 저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데, 부인, 남편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허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콧소리를 섞은 게 아닙니다. 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니. 여러분, 꿀처럼 달달한 사람, 그런 관계를 부르는 것이 허니, 꿀에 비유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요, 사랑하는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사랑스러운지를 표현할 때 똑같이 그 자녀를 향하여서 허니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문화에서는 어떻죠? 꿀처럼 달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이 연인들이 서로 사랑이 깊어질 때에, 특별히 이 신혼부부가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볼 때 뭐 떨어진다고 하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꿀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스러움이 너무나 밝고 또한 긍정적으로 단맛처럼 느껴져서 그들의 사이가 꿀 떨어지는 것처럼, 허니로 불려지는 것처럼 사랑스럽게 보게 될 때에, 사랑스러움이 느껴지게 될 때에 꿀에 비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누가요? 말씀을 주시는, 가까이 계시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스럽게 보시는 그분이 언제나 내게 주시는 그 사랑과 마음이 꿀보다 달다고, 그 하나님 가까이 계심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심이 꿀처럼 기쁨과 즐거움 됩니다 고백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가고 계심을 경험하십니까?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삶과 마음과 우리의 오감으로 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은 뿐만 아니라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축복, 은혜를 고백하고 감각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촉각과 열기로, 또한 우리가 걷고 살아가는 바 우리의 미각과 그 마음에 있는 큰 기쁨으로 말씀을 감각할 때 주시는 주의 큰 복입니다. 1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 때요, 이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내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의 말씀이 어떤 꿀보다 더 단맛을 내 삶에 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고백하게 될 때 그의 인생이, 그의 가정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원한 기업. 무엇이요? 영원한 기업.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주의 말씀과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기업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물려받으신 유산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허탄한 웃음만 나옵니까? 그럼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남겨주실 유산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확실하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기업이 무슨 뜻이냐면 유산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 역시도 부모에게, 앞선 세대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전혀 없음을 나 역시 압니다. 그런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 삶으로 체험한 사람들, 감각한 인생들, 하나님 가까이 계심과 주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가장 사랑스러움을 느끼며 그 사랑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즐거움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의 유산된다는 뜻이에요. 그 즐거움을 참으로 아는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그 기쁨의 유산을 경험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의 살아계심을 온 몸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즐거움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끼게 될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말씀을 통하여 살아냈던 모든 날들이,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었던 기쁨을 누리며 살아냈던 그 모든 삶이 유산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남아서 나도 말씀 안에서 삶의 즐거움, 삶의 진짜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리라 마음으로 품는 것이 유산 중에 유산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진짜 위로, 내 인생의 한 걸음도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을 빛비춰 주셨던 은혜를 내가 아니까 이제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절망 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내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즐거움을 아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기쁨, 그 기쁨을 유산으로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주의 말씀을 통한 유산이, 그 즐거움이 영원한 기업으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가져서 누군가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내가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어찌 내 삶에 이렇게 가까이 계십니까? 나와 순간순간 어찌 함께 하십니까?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만족과 기쁨과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즐거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 가정의 달에 더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는 가정들,
그런 부모들이 우리의 가정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가정에, 자녀들의 인생과 또한 손주들의 걸음에 빼앗기지 않는 기업,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이 그저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문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렇게 구원이 되었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주의 사랑의 단맛을 주시는 말씀이요, 또다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기댈 수 없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디에도 내 살 길이 막막하고 생존을 확신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은요 무엇도 찾을 수 없었지만 그 인생에 하늘을 여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한가운데서 맛보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단맛,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의 단맛을 만나로 맛보아 알았다면, 저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은혜, 나는 살 길이 없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머물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붙드는 말씀은 하루하루의 놀라운 만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만나를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십니다.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또한 설교의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말씀 오감. 무엇이라고요? 말씀 오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우리의 온 감각으로 느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느끼며, 또한 체감하고 미각으로, 청각으로, 후각으로 온 그분의 사랑과 말씀을 느끼게 될 때, 그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 아니요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영혼을 일으키시며 놀라운 기쁨을 더하시는 영원한 기업 되시고 영원한 유산 되시는 그 말씀의 주인,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요, 말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체감하며 오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 되듯이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손 붙들어 인도해 가시는 참 좋은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람들, 아니 꽁꽁 얼어붙어서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인생들, 영혼들을 향하여 때로는 나병 환자처럼, 때로는 세상살이에 버려진 인생들 가운데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몸에, 머리에 손 얹으셔서 주의 온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식어버린 마음에 손 얹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의 온기로 살아나십시오. 주의 사랑의 열기로 다시 회복되십시오. 그렇게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넉넉히 사라지고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사랑과 주의 말씀을 감각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분은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자, 주의 생명을 담아 잔에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마시는 것은요, 달디 단 포도주, 포도음료입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주의 사랑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고난의 쓴 잔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쓰다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위로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빼앗길 수 없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즐거움이 내 삶의 유산입니다. 주님, 그 즐거움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가문의 유산처럼 남기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온 삶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감각하십시오. 말씀을 온 삶으로 느끼시고 체험하시며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가까이